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32장 어제 말씀 잘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은 3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것이다.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모세는 노래를 써서 그는 가르칩니다. 그 내용이 이 32장의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은 그 내용의 상반부로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이렇게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 반석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가 모든 길이 정의롭고 또 진실하고 또 공의로우시며 바른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새끼를 훈련시키며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어제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약하면 아버지와 독수리같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늘 보호하며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다. 자,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15절부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말합니다. 배반할 내용을 11절부터 18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이 19절부터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이방 나라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조차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는데 자기들이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자기들이 했다고 교만을 떱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31장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배부르고 풍부해질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 병들어서 몸이 약해 병들어서 내가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내가 가난해서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내가 또한 여러 가지 문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의지하는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그러한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또한 타락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금 범죄에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십시오. 세 번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며 신실하게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풍부한 삶을 주셨을 때 타락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하셨건만 자기들이 했다고 교만 떨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했습니다.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의인은 많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삶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오늘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앞부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귀중히 여기시면서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 12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수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르리라는 말은 의로운 자, 옳은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이 의로운 자, 옳은 자 이렇게 인정해 주셨던 그 여수르니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거기 주십니다.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풍족한 삶을 하나님이 13절 14절에 허락해 주시므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기 주십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 그를 여러분 버렸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 됐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주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십니다. 그런데 이를 버리고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 우리말 성경은 거부했다. 공동번역은 우습게 여겼다. 아니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구원해내서 이들을 광야 40년 동안 돌봐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풍족한 삶을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오미 독수리처럼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줬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겼다. 언제냐?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졌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이제 진정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또 부족할 때,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부유함을 누린 것이 축복이 아니라 시편 84편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병들어서 의지합니다. 돈 없어서 의지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의지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의지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자녀들이 믿지 않아서 의지합니다. 부모님이 믿지 않고 형제가 믿지 않아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질투했다는 말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위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만이 참 진실하신 신이기 때문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섬기는, 주만 바라보고 주만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이제 귀신을 섬깁니다.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질투합니다.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지고 기름졌을 때, 잘 될 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투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데 자꾸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자체를 이제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이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18절입니다. 말씀까지 봅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낳은 반석이다. 너를 낳아준 내가 아버지다. 이거 아버지. 그래서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셨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언제? 배불렀을 때, 비대해졌을 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미워하시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이 왜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풍부하게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2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이제 하나님이 얼굴을 이스라엘에게서 숨기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패역한 세대고 진실이 없다. 진실이 없는 자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질투를 일으켰다. 우상 숭배.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이랬어요. 진노를 일으켰다.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어리석은 민족, 이방인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스라엘의 분노를 일으키면 한다는 거죠.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동그라미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사름으로, 스올의 죽음의 깊은 곳까지 사른다는 거예요.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진노의 불로 다 태운다는 거예요.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재앙 동그라미칩니다.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화살도 동그라미칩니다. 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이 계속 화살을 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이제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해졌습니다. 아까 보십시오. 이들은 15절에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분노하셔서 심판하심으로 이들이 쇠약해집니다. 주림으로 쇠약해집니다. 불같은 더위와, 고기줄 칩니다.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이제 사람들이 줄이고 쇠약해져서 독 불타는 더위가 막 불탈 정도로 내리쬐입니다. 그리고 독한 질병이 임합니다.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동그라미입니다. 멸망하리니.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신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는 보호와 인도, 아버지와 그리고 어미 독수리의 보호와 돌보심과 인도와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풍성해졌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들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아까 21절에 하반절에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민족, 이방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이방을 들어쳤습니다. 여기 그 원수들이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다. 그 내용은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자기들의 수단이 높으며,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그러면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했는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길로 40년 돌보시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 나라의 그 원수들이, 이스라엘 친 그 원수들이 교만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수단이 높다.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공로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방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기가 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집니다. 배불러졌을 때.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합니다. 자기들이 공로를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음에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 말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를 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놓고 내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근히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 때,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자기가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상태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방인처럼 교만해서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다. 냉철하게 중심으로 돌아보십시오. 자녀를 기르는 일, 내가 신앙을 지켜온 일,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에서 돈 번 일, 내가 사업에서 돈 번 일, 내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 버는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재능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내가 했다고 교만한 그러한 자들은 멸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공로를,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운 교만한 이들, 우리는 이들과 달리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여호와가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녀들 교육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돌보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오늘 한 날이 됩시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자, 원수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 하나님이 도구로 이스라엘을 치러 만들었던 이방.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첫 번째,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말합니다. 모략이라는 말은 계획이 없다. 이 말. 계획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두 번째, 분별력이 없는 그러한 민족이다. 왜? 누가 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럼 뭐예요? 지혜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걸 자기들이 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종말이 뭡니까?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 이후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들의 특징은 모략이 없는 백성, 계획 없는 백성, 분별력이 없는 백성, 지혜가 없는 백성. 그럼 우리는 반대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또 분별력이 있고 무엇을 통하여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분별한다는. 세 번째,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혜라. 언제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러한 지혜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지혜를 말할 때마다 야고보서에서 말했던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오늘도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선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요.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 그리고 이웃과 화평,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내가 죽어서 평화를 만들어가라. 자, 이렇게 이방인들이 없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모략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다. 그 다음 봅니다. 30절. 그들의 반석이 이랬어요. 그들의 반석이, 이건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이방인이 멸망시킨 것은, 점령한 것은, 이긴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팔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줬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알지 못했더라. 31절.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좀 문장 어려워요. 여기 그들의 반석은 이방인의 반석입니다. 그러면 반석은 앞부분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반석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반석, 이방인의 반석은 우상이죠. 그죠?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면 이스라엘의 반석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아버지. 독수리같이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보호자, 인도자, 풍부함을 주시는 공급자.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이랬어요. 이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러면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다는 거죠. 이들의 포도나무는 망할 나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교만했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들이 했다고 했던 이 이방인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유대인들을 치는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음에도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 자기들이 했다고 공로를 주장하는 교만에 빠졌을 때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있게 되므로 사는 길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들의 힘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사람을 번성시키고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겨 죄를 범했다는 말.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받아 승리했건만 자기 공로로 돌리면서 교만했단 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생명을 주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를 다 속해 줌으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 은혜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냥 넘어갔다 이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려 하시며. 누구 믿으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 22절로 가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냐. 예수만 믿으면 죄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의인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에 우리는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노래는 이렇게 인간의 나약함을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간의 타락을 찬양하는 내용에 있으면서 인간의 타락 때문에 심판이 왔음을 이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인간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의 죄값을 다 속량해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이 은혜를 찬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한 날 노래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304장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이런 찬양이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서 계속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기름지게 하시고 살찌게 하시고 비대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 신명기서를 통하여 봤습니다. 이웃과 나눕시다. 연약하고 나약한 사회적인 약자들과 좀 나눕시다. 이 민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자들과 좀 나눕시다. 그래서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좀 삽시다.
두 번째, 없는 것을 감사합시다. 좀 건강이 나쁜 것 때문에 주님을 늘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며 사는 것, 돈이 좀 모질라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또한 내 지식이 딸리고 연약해서 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자녀들과의 갈등, 자녀들이 믿지 않으므로, 내 사업이 요새 잘 되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 오늘 이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돌봐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봐주셨다. 우리 교회를 돌봐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좀 고백하는 자들이 됩시다. 내가 했다. 내 공로다. 내 새끼가 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고 고백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 지금까지 돌보신 분도 하나님, 어떻게 눈동자같이 우리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로로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 연약한 우리들, 그러므로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노래를 써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했고, 그 명령을 따라 모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그 내용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아버지, 독수리같이 새끼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풍부하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풍족하게 했을 때 나 혼자만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회적인 약자들과 나누되 선교지에 있는 자들과 나누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좀 나누는 우리들 가정,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들이 없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다. 그 없는 것,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왜? 여호와를 의지하며 내게 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고 오늘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니 주여, 교만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과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피 흘려주심으로 지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사오니, 이 은혜 감사하며 오늘로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섬김의 교우들과 온 가족 식구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되 그것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